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6년 전에 만남의 교회에 우리 만남이 이어졌다가 잠시 중간에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이어져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잠시 저희가 먼저 준비한 동영상을 보시고 터키에서 또 중동과 이슬람권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더욱더 좀 힘있는 아름다운 동역이 열방과 민족을 향한, 특별히 이슬람권을 향한 동역이 함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만남, 우리의 관계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준비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을 테크니컬한 문제로 지금 백그라운드 뮤직은 아주 빵빵하게 나오는데 메시지가 전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터키 동영상의 중요 메시지는 제가 그대로 리피트는 못하겠지만 제가 전한 메시지 가운데 이 동영상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이 터키 땅 가운데 지금 황폐되고 무너진 이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히 터키 땅에 와 있는 수많은 난민들, 약 400만 명의 난민들이 시리아에서, 이락에서, 이란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몰려와 있는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영혼들을 향한 놀라운 복음 전파, 교회 개척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슬람과 무슬림은 구분해야 됩니다. 이슬람은 종교이고 무슬림은 사람입니다. 이슬람은 사단이 수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만든 미혹과 거짓에 가득 찬 폭력으로 얼룩진 종교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그러나 무슬림은 거짓과 미혹의 영에 의해서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둠과 사망에서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입니다. 이스마엘 자손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참된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이슬람을 향한 막연한 두려움, 또 이슬람을 향한 증오와 혐오 때문에 이슬람을 믿고 있는 거짓된 영의 현혹이 돼서 방황하고 있는 무슬림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서방 세계가 이슬람과 종교와의 끊임없는 이 갈등 때문에 더 이상 서양인으로 들어갈 수 없는 바로 그곳, 바로 한국 교회에게 더불어 그 지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이란 교회들, 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이집트 교회들, 그리고 전 세계 열방과 민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려고 준비된 중국 교회들, 그리고 인도와 인도네시아 교회, 그리고 남미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마지막 때 피할 수 없는 이슬람과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이 터키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터키 땅을 통해서 중동 지역과 이슬람권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목격하면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더욱 연합이 되고 기도와 선교의 공동체로서 회복이 돼서 한국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태 명령을 순종해야 할 때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는 1992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얼바인에 있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뉴욕에서 1년 동안 얼라이언스에서 훈련을 받았을 때가 1992년도였습니다. 이제 25년의 세월이 흘러서 두 아들만 있지 않고 이제 첫째 아들은 3년 전에 결혼하고 둘째 아들이 2017년 올해 1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요한이와 요엘이가 벌써 25년이 지나서 결혼하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셋째 누뚱이를 하나 주셔서 지금 11살 누뚱의 기쁨을 좀 맛보고 있습니다. 제 나이에 대해서 물어보지 마시고 저는 아직도 30대이고 누뚱이의 기쁨은 누뚱이를 가져본 자만이 압니다. 그래서 알콩달콩 우리 누뚱이와 함께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도 12월 달에 제 아내가 식도암 3기로 큰 수술을 받은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고 특별히 2010년 에베소 연합중보기도회 전 세계 23개국에서 약 2,000명의 기도 동역자들이 터키 땅의 영적인 돌파를 위해서, 영적 브레이크스루를 위해서 그 땅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연합중보기도 운동이 2007년부터 계속 진행이 되면서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영적 공격을 당하면서 특별히 제 아내 가운데 식도암 3기 되는 그런 죽음의 계곡에 건너가면서 많은 분들이 제 아내를 회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슬람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2010년 에베소 연합중보기도회를 통해서 터키 땅 가운데 엄청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고 오히려 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고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 아내는 완전히 힐링을 받았습니다. 치유함을 받고 지금 건강하게 늦둥이를 잘 돌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000년 동안 고백되어진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바로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지만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지 못하게 되어서 한 사람을 부르시게 됩니다. 바로 그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리고 그의 하신 모든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18장 18절에 보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는 무엇이고 공도는 무엇인가? 의라고 하는,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ጼ데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ጼ데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 혹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질서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약속,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바른 관계와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righteousness. 이 하나님의 의는, 바른 관계와 바른 질서는 하나님의 의에서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과의 관계요, 질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회복이 되고 바로 세워진 것, 이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의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지식이나 선한 것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공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justice라고 하는 건데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그 본래의 뜻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 한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이웃을 향한 선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는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해서 이웃을 향한 선한 행위로 드러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고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미슈파트, 이 공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선한 행위요, 긍휼의 사역이요, 혹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신다면 아브라함을 통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0명으로 시작한 야곱의 자손들이 400년이 지나는 동안 애굽에서 200만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200만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고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기 전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내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지 아느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해라, 고해라,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선민, 선택받은 민족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뭐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 열방과 민족들 사이에 서서 중재하는 나라로, 중재하는 민족으로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을 가진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진리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주고 그것을 베푸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자신들만의 것으로만 삼고 열방과 민족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오히려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을 나누지 않습니다. 베푸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분노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구약의 역사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이제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지식이 많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요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요 지책이요 소명과 사명이 들어있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왕의 피가 흐르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의 신분, 제사장의 역할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하나님 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입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우리 만남의 교회 성도님들은 훈련을 잘 받으셨고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복습한 거에 불과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도전과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민 생활에서 끊임없이 닥쳐오는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 끼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룬 것뿐만 아니라 의인이 된 우리의 사명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웃을 향해서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인데 벌써 8시 20분이네요. 제가 8시 30분에 끝나라고 그러는데 10분 안에 어떻게든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제가 92년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94년도에 러시아로 들어가서 8년 동안 사역하다가 추방됐잖아요. 그래서 2002년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터키로 부르셨습니다. 터키의 영적인 황무한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의 영적 회복, 부흥, 수많은 선교사들이 눈물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 땅이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과 피를 흘린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황무한 땅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회복을 원하셨고 부흥을 원하셨기에 저희 선교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연합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될 것이고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토록 우리 주님의 가장 삶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선포하시고자 하셨던 그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됨이었습니다. 연합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셔서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연합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서로가 상처를 주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얼마나 집요하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드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사역하다 보면 교단이 다르고 선교단체가 다릅니다. 선교사들이 하나가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가능하지도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의 회복,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의 다른 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다른 것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적인 사명,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킹덤 마인드, 킹덤 스피릿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동역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에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고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무슬림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버림받았던 이스마엘들 그리고 이스마엘 자손들이 참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무슬림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어떤 사역을 함께 하기보다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연합중보 기도회였습니다. 이 연합중보 기도회가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약 10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터키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 터키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터키에 와 있는 외국인 사역자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스피릿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됨을 통해서 그 땅의 회복을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2010년에 나타난 에베소서의 그 중보기도 사진을 보시면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우리가 에베소 광장에서 약 2,000명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정말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승리를 선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놀라운 셀러브레이션 그 땅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 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2010년 12월부터 놀라운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튀니지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중동 땅에서 일어난 수많은 이 변화들을 보면 이 중동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의 부흥, 이슬람의 선교, 포교죠. 포교가 확장된 것이 지난 오스만 제국의 500년의 역사였습니다. 터키에 있는 이 투르크 민족, 이 오스만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 이슬람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중동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심지어 중국 위구르족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인도에 이르는 전 세계 이슬람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민족이 바로 터키의 투르크 민족들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전체 기독교 공화국, 기독교의 나라들이 오스만 제국 가운데 다 점령을 당하고 이슬람 국가로 다 변해버려요. 심지어는 스페인까지 점령을 당하고 마지막 보루였던 유럽의 오스트리아까지 점령을 당할 뻔했으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으로 유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유럽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팽창의 이슬람의 팽창이 결국은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그만큼 사단의 강력한 진이 있는 곳입니다. 터키에 지난 100여 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지금도 터키 7,800만 명 인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의 숫자는 6,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0.0017%입니다. 아마 터키는 전 세계 가운데 가장 기독교의 복음화율이 가장 적은 나라가 터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더 비율이 적습니다.
아니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이란보다 더 적습니다. 이란은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약 8천만 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의 숫자, 지하교회 성도의 숫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감옥을 가고 죽임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하는 바로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의 숫자는 300만 명이 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터키는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 1,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고 100여 개 교회에 터키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땅을 사로잡고 있는 강력한 사단의 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단과 대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세워 온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 여호와께서 일하시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의 연합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연합 기도를 통해서 2010년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튜니지아에서 저스미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민주화의 봄으로 이루어지면서 리비아가 무너지고 이집트의 군부가 무너지고 그리고 시리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강렬한 이 민주화의 열의는 동시에 수많은 민족과 종파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내전으로 치닫게 되면서 지금 7년째 이락에서 내전, 시리아에서의 내전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 가운데 IS라고 하는 괴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IS를 간단히 말하면 IS는 하나의 단순한 테러리스트 그룹이 아닙니다. 국가입니다. 이락의 수니파와 정권을 잡았던 장성들, 그리고 군인, 그리고 교사, 그리고 수많은 이미 권리를 갖고 한 국가를 20년 이상을 관리하고 감독의 경험을 가졌던 수니파들이 사담 후세인이 제거된 이후에 모든 정권과 자기들의 지위를 잃어버린 이후에 시아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시아파를 대항해서 내전이 일어나면서 시리아의 수니파와 합쳐진 그 그룹이 바로 IS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수니파입니다. 수니파 이 IS에는 600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지만 이 IS의 이념을 추구하고 이슬라믹 스테이트라는 온전한 이슬람의 회복, 칼리프 제도가 운영하는 7세기의 무하마드가 운영했던 온전한 이슬람 국가의 회복을 지금도 꿈꾸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회유하고 미혹하고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이슬람화를 선포한 나라가 바로 IS입니다. 그래서 이 IS의 이념과 사상을 반대하는 그 누구라도, 심지어는 무슬림이라도, 같은 수니파 무슬림이라도, 시아파는 말할 것도 없고, 아니 기독교와 수많은 이교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처단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IS의 목적입니다. 그 IS로 인해서 수많은 난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의 1,000만의 난민들이 시리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터키에 온 시리아 난민만도 300만 명이고 레바논에 250만, 요르단에 150만, 이락에 100만이 좀 몰려가 있고 독일에 150만 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국경이 차단이 되어서 유일하게 시리아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지중해와 에게해를 건너서 다른 나라 그리스나 이태리나 프랑스로 넘어가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지중해와 에게해를 건너가다가 약 매년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바닷속에서 수장됩니다. 아마 이 장면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쿠르드라고 하는 3살 된 어린아이입니다. 그 형도 5살, 엄마도 물속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떠내려왔던 이 쿠르드의 한 어린아이의 죽음이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지금도 철장 안에서 자유를 목마르하고 삶의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인정받지 못한 수많은 난민들이 지금도 터키에서, 그리스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요르단과 레바논에서 방황하고 삶을 이어가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천진난만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어린 마음 속에는 삶의 행복도 안전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난민을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난민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엔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터키 정부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또 수많은 세계적 구호 단체들은 이락과 요르단과 레바논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터키에서는 구호 단체가 들어오는 것을 터키 정부가 막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오스만 제국의 투르크 민족의 자존심이겠죠. 그러나 거기 넘어온 시리아 사람들은 아랍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터키 언어를 하지 못합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이라크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역시 쿠르드 민족 사람들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이란에서 넘어온 사람들, 종교적 핍박을 통해서 이슬람의 40년 가까이의 그 어떠한 종교적 압박에 의해서 참된 자유를 갈구하며 도망 나온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37년 전쟁 때문에 지금도 자유를 찾아서, 안전을 위해서, 행복을 찾아서 한 달을 걸어서 브로커에서 불법으로 넘어온 수많은 아프간 난민 12만 명이 터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도, 이라크에서도 불법으로. 이란 난민들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터키 교회가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교회를 찾아오는 이 난민들을 도와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엔 텐트로, 그리고 처음에는 먹을 거를 위해서 한 달 먹을 양식, 기본적인 겁니다. 설탕과 밀가루와 기름과, 그리고 아이들, 왜냐하면 대부분 도망 나오는 부녀자들이고 그리고 아이들입니다. 그때 아이들이 먹을 우유들을 제공하면서 저희를 향해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리고 터키 교회와 터키에서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돕기 시작했습니다. 연약하지만 교회를 찾아오는 무슬림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슬림들 가운데, 아니 IS에서, 아니 이슬람에 의해서, 아니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이슬람과 IS가 말하고 하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이 혼돈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IS가 말하는 그 이슬람이 참된 이슬람의 스피릿, 정체라고 하는 것, 실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그리고 꾸란이 말하는, 샤리아의 법이 말하는 그 이슬람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IS를 통해서 똑똑히 지켜본 수많은 무슬림들. 아니 무슬림들은 수백 년 동안 그들은 당신은 어떻게 해서 무슬림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무슬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슬림이지, 내가 무슨 이슬람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는가 전혀 모릅니다. 꾸란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명목상 무슬림들이 80%입니다. 터키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저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민족적으로 1400년 동안 무슬림이라고 하니까 무슬림으로 살아온 것 뿐이지, 거짓의 영예에서, 미혹의 영예에서, 폭력의 영예에서 짓밟히고 인권이 유린되고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던 그들이 이 IS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다 흩어지면서 참 이슬람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난민들 가운데 당신은 이슬람 믿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이슬람을 거부하겠다. 그래서 나는 아예 알라의 존재도 거부하겠다. 알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저것이 이슬람이라면
나는 종교를 믿지 않겠다라는 사람들도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쉽게 이슬람을 거부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 가운데서 뭔가 대체적인 어떤 종교성이기 때문에 뭔가 대안을 찾는데 그 대안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간절한 갈망과 소원이 무슬림 난민 가운데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응들이 과히 폭발적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됐습니다. 터키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나 교회 개척은 너무너무 힘든데요. 지금 난민들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 대추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의 문으로 보내주시고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놀라운 황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신이 났습니다. 특별히 난민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추수를 막 때입니다. 익은 곡식들을 거두는 때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아프간 난민들을 위한 첫 번째 수양회 가운데에서 7명의 난민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난민들이 예수를 믿은 지 일주일에서 6개월도 안 된 그래서 철저한 이슬람 백그라운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생명을 걸고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심지어는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조차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난민들이 아프가니스탄인들 가운데 이란인들 가운데 터키에 와 있는 시리아인 난민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터키 안에 이란 난민 교회가 100교회가 넘습니다. 터키 교회만큼의 숫자가 있고요. 터키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는 약 100명도 되지 않습니다. 아마 미국의 한국교회 이민교회를 포함하면 10,000명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명이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보통 10명, 2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데니슬리에 있는 이란 난민교회는 1,000명이 넘습니다. 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난민들을 통한 복음의 열쇠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난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슬림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저희 선교사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연합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을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자.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제가 2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젊은 세대가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무리는 있지만 1980년 우리 이민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큰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까? 1990년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목사로 선교사로 헌신해서 신학교로 달려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 LA에서 시카고에서 뉴욕에서 캠퍼스에서 막 젊은이들마다 일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 85년도에 케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92년도에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현장에서 하면서 지금 제가 이제 본국에 와서 사역하고 있지만 젊은이들 도원하고 젊은이들 도전하고 젊은이들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고 선포하고 있지만 젊은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민교회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는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물론 국수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무브먼트, 어떤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끝입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평안해지고 안전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적 부르심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한국교회를 떠나셨습니까? 축복의 촛대가 옮겼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저에게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저는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랍권을 향한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이집트 교회를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약 9천만 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의 숫자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콥틱 교회지만 콥틱과 개신교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저희가 만난 선교사로 훈련된 사람들만 150명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아랍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리아 난민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을 저희는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준비되었습니다. 재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민교회에서 한 젊은 가정, 4인 가족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는 선교 단체가 요구하는 펀드레이징 해야 될 금액이 보통 5,000불입니다. 5,000불에서 8,000불을 모금해야만 선교 현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집트에 있는 선교 헌신자들은 500불이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삶보다 더 철저하게 난민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이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500불이면 충분한 그 삶의 심플 라이프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이집트 교회의 선교사들이 준비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이 교회 개척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펀드를 좀 주십시오. 이제 교회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해야 돼요. 기도로만이 아니라 물질로 이들을 우리가 파송하고 이들을 협력하고 이들을 우리가 돕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한국 교회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왜? 아직도 터키에는 수고하고 애쓰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터전을 잡아놓은,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힘들지만 어렵게 찾아오는 수많은 난민들을 향해서 그 난민들에게 터키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랍 언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랍 언어를 할 수 있는 이집트 교회와 함께 동역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개척이 되는 놀라운 역사, 운동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는 그 비전을 2017년도 이번 5월 달에 저희를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11월 달에 다시 가게 됩니다. 선교사들 다시 인터뷰하고 그들을 우리가 슬렉트해서 터키로, 이락으로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는 지난 중국 교회 지도자 선교 세미나를 37명의 중국 교회 지도자 세미나를 제주도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세미나하고 왔습니다. 2주 전의 일입니다. 중국 교회가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는 1대1로라고 해서 시진핑에 의해서 중국인에 의해서 중국과 유럽을 연결시키는 거대한 도로가 중앙아시아를 뚫는 뉴 실크 로드가 지금 완성이 되어가고 있고, 배로 통해서 또는 시베리아를 지나는 고속철도를 통해서 1대1로라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특별히 이슬람권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중국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중국 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가, 저희들 만난 37명의 중국 교회 지도자는 다 한족 교회 목회자들입니다. 이들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들은 누구를 파송해야 되는지, 어떻게 파송 훈련을 시켜야 되는지,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어떻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지 배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세미나를 하면서 10월 달에 중국 교회 지도자 대표 10명이 터키를 방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가 쓰임을 받을 수 있겠군요. 우리가 지난날 실수했던, 연약했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이들에게 솔직하게 공유하면서 이들이 우리를 디딤돌로 밟고 일어서서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이란 교회 지도자들이, 난민 교회 지도자들이, 이집트 교회 지도자들이, 선교사들이, 중국 교회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와 더불어서 열방과 민족을 향한 세계 선교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의 성취가, 예언의 성취가 우리 이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만남의 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가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고난의 세월을 지나오셨습니다. 이제 이민 세대가 벌써 30년, 40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은 세월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어떤 의미로운 보람 있는 나머지 생애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약 3주 전에 헤르누트라고 하는 모라비안 공동체가 일어났던 독일의 한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 가운데 모라비안 공동체를 시작했던 진젠돌프라고 하는 한 백작의 삶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신학교에서 들었지만 그 현장에서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나눌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언제 다시 오겠습니까? 6년 만에 왔는데 다음에 오면 10년 만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20명의) 지도자들이 27개국에서 기도와 선교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헤르누트라고 하는 모라비안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서 모임을 저희들이 갖게 되었는데요. 이 진젠돌프라고 하는 백작은 1720년대에 그 당시 핍박받는 수많은 개신교도 난민들을 자신의 영지 땅을 오픈해서 보호하고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하게 된 놀라운 이 기도의 운동, 선교의 운동을 일으켰던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4시간 기도의 운동이 바로 이 모라비안 공동체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그 당시에 침례교파에서, 루터론 교파에서, 회중교 교파에서 모인 개신교 난민들이 모이다 보니까 불과 9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이제 300명으로 늘어나고 점점점 숫자가 불어나는데 민족과 언어와 종파가 다르면서 심각한 분열과 분리와 미움과 논쟁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으로 문제가 되냐면 침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세례, 어렸을 때 세례 받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누가 참여할 것인가, predestination, 예정설이 과연 옳은가 틀리는가, 이걸 가지고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심각한 신학적 이슈를 가지고 이것이 논쟁이 되면서 공동체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땅을 오픈해서 연다던 이 진젠돌프는 그의 젊었을 시절에 유럽을 여행하는 중에 düsseldorf라는 한 미술관에 그가 한 그림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는데,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도메니코 페티가 지은 에케 호모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Behold this man이라는 그 단어가 제목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 밑에 보면 에케 호모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라, 바로 빌라도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라고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이 진젠돌프가 무릎을 꿇고 통회자복하고 자신의 삶을 다 드립니다. 밑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밑에 적은 글씨가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의 가사, 바로 그 가사가 도메니코 페티에 지은 이 사람을 보라는 그 그림 밑에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이 메시지 앞에 진젠돌프가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는 그의 삶을 통해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 찢기고 상하고 분열과 분리가 됐던 그 마음 가운데 화합이 일어나고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진젠돌프의 설득과
말씀과 도전을 통해서 회개 운동이 시작하면서 1727년 8월 13일 이 공동체가 모였을 때 마가의 타락이라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기록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모라비안 성도들이 형제 12명, 자매 12명이 삶을 헌신합니다.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기로. 하루에 1시간씩 24시간 기도 운동을 7일 동안 계속하는데 이 운동은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120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계속된 이 기도 운동은 28년 안에 2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200년 동안에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들 가운데 영국의 대부흥을 이루었던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그리고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게리를 변화시키고 회개하였던 놀라운 운동의 시발점이 바로 모라비안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독일과 유럽 그리고 전 세계의 대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평양의 대부흥까지도 가져오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모라비안 공동체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센도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드린 자신의 삶의 헌신으로 인해서, 그리고 연합을 이루고 기도 선교 공동체를 이루면서 전 세계 놀라운 영적인 각성운동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오늘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공동체를 사모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하면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이제 내 교회 내 교회를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요 열방과 민족을 향한 세계 선교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모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선교 공동체로서 함께 연합할 수만 있다면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왕의 대로, 그 왕의 대로 수축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 밖에 나가시면 제가 많이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특별히 이번 라마단 기간인데 그 라마단 기간은 매일 보내고 있지만 매주 금요일마다 터키와 이슬람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 선교 소식과 기도 제목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1분간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마지막 영적 대전쟁 가운데 이슬람의 영을 타파하는,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의 기도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연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가실 때 여러분의 성함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만 적어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양로가 차기까지의 이 합본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주소까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3개월마다 이것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함께 물질적으로, 저는 제 개인의 선교 헌금이나 저희의 사역을 위해서 저는 선교 헌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꾼들을 파송해야 되기 때문에 이집트 선교사들, 이란 교회, 난민교회 지도자들, 선교사들을 우리가 파송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재정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 가운데 나는 한 10분의 1, 50불만 내가 한 달에 이들을 돕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혹은 내가 이런 책자를 만들고 또 이런 다윗의 조약들로서 내가 한 달에 10불 정도라도 내가 참여하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면 참여해 주십시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헌신이 따라갑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것을 하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이 작은 개미 군단이 모여서, 다윗의 조약단이 모여서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듯이 하나님의 때에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마지막 때 이슬람권을 향한 세계 선교를 향한 이 사명을 함께 우리가 연합할 수만 있다면 현장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나
이 사역을 위해서 동원하고 협력하고 동역하는 저희들이나 온 선교회가 함께 더불어 충성스럽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동영상 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늦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동영상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던 터키 보드룸 해변가에서 차디찬 죽음으로 발견된 시리아 난민 어린아기 쿠르디를 기억하시는지요?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지 벌써 7년이 되었지만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수많은 전쟁 난민들이 부모와 자녀, 친구를 잃고 집을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전쟁과 테러, 핍박과 파괴로 인해 터키에 몰려온 무슬림 난민들은 이미 40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요르단, 레바논, 그리스, 유럽으로 흩어지는 이들 난민들은 주위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차별과 학대, 범죄 조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에 의하면 250만 명의 시리아 난민 어린이를 향한 도움이 급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누가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가요? 지금 그들을 향한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그들을 향한 드림, 나눔, 베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할 때입니다. 바이블 앤 브레드 캠페인은 터키, 시리아,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북아프리카에서 몰려온 무슬림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들에게는 빵도 필요하지만 이제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목말라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그들에게 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현지 교회들과 사역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주는 이 생명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B&B, Bible and Bread 캠페인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B&B 캠페인에 동참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부르짖는 그들의 영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만남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이민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도전도 많았으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알아서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의 복음에 빚진 자로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고 완성되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터키와 이슬람권 난민들을 향한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자들을 돕고 협력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이 동역을 통해 우리의 섬김과 드림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꾸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함으로 모든 것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